네, 우리 지난주까지는 이제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서론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공간복음, 특히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기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복음서에서. 네,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그 1장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복음서를 쓸 때에 마지막을 승천으로 기록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쓴 그 누가복음 그 글이 이렇게 끝났었지요 하고 다시 승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살펴본 그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의 내용은 그러한 것이었죠. 승천 사건이 있을 때에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질문을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때가 언제인 줄은 너희가 알 수는 없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지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분께서 이제 올라가신 모습을 보고 그곳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을 하죠.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대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땅에서 사람의 몸으로 함께 하셨는데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저 예수님을 기리는 어떤 모임,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늘만 보고 있는 모임이 되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의 복음 전함의 사명이 이 땅에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살러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를 예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이제는 사람의 몸이신 예수님이 옆에 없더라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서론이 끝나고 본격적인 사도행전 역사의 그 기록이 이제 기록될 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이죠. 서론 다음에.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눌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사도행전 역사에 가장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역사에 가장 처음 등장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고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 뒤에 여러 가지 사건이 참 많죠. 이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 뭐 갈등도 있었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모든 사건의 이전에 가장 처음 일어난 사건이, 가장 처음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그러니까 그 성령 강림 사건까지를 10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이미 읽었고 많이 접했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한 기간,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간이 10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이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1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겠지요. 그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다락방에 가서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냥 언제 올 줄 모르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언제 이루어질 줄 모르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이 아니라 이들의 기도 기간은
무한정인 거죠. 올 때까지.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니까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무한정의 기간을 기도합니다. 이런 무한정의 기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어 주시나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요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최근에는 어느 한 가정의 신방을 함께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신방하면서 나눈 대화 가운데에서 제가 무엇인가를 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무엇을 구하는지를 다 알고 계신데 말이죠. 기도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기간이 너무나도 길 때가 있어요. 우리를 근심하게 할 만큼, 우리를 걱정하게 할 만큼 너무나도 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기도의 기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고, 이제 그분이 느끼기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내가 힘쓴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남은 건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구나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근심하고 걱정하고 속 썩어가면서 그렇게 아주 오랜 기간 기도를 한 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 인생 가운데에 고민과 걱정이 참 많지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내 능력 밖의 일 앞에서는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걸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뿐이죠. 능력 밖의 일이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이 기도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와중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고 또 길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너무 길어지면 기도를 하는 중에 낙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각적으로 그것을 딱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오랜 기간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죠. 더 의지하고 그 기도가 점점 더 간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이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인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그랬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는 그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다시금 느끼면서 또 기쁨을 느끼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한 채로 반응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처럼 결국에는 내가 이걸 해냈다, 역시 나는 재수가 좋아, 이런 식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문제를 가장 좋은 길로, 문제를 통해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면서 그 기간이 길더라도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게 없어요? 왜 안 돼요?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불신해서, 왜 불평해서, 왜 없어요? 하면서 불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 신뢰함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끈기 있는 기도란 그러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제 다른 설교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이찬수 목사님, 그분께서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 이걸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이게 아주 크게 와닿았습니다. 인생의 분기점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분기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과는 다른 것이 시작되는 그 어떤 변화의 시점,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지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 어떠한 분기점이 있었다. 이때로부터 내 생각이 이렇게 변했다. 이때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다. 내 신앙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하는 어떠한 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분기점 때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 기도의 어떤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분기점,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이 변하고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나의 삶이 바뀌는 그러한 분기점, 오늘 말씀에서 읽은 대로 제자들도 지금 그 분기점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사도행전의 그 역사, 증인으로 사는 그 역사, 성령을 받고 권능이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그 역사 앞에, 그 분기점 앞에 지금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증인이 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앞으로 보게 될 그 모든 것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 앞에서 그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우리는 때때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환경도 변하게 하시지만 결국에 변하게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오실 것을 기도한다 이렇게 해도 세상이 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도 때문에 한순간에 싹 변해버리고 이렇게 역사하진 않으십니다. 변하는 것은 여기에서 모여있는 지금 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변화되는,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에는 변화가 있고 순종이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이 오늘 중요한 이 분기점에, 증인이 되는 분기점에 서 있는 변화의 사람들, 순종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예수의 아우들, 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13절에 읽은 대로 11명이 나와 있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 11명이 써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이곳에 기록된 사람들이 앞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그 분기점의 앞에 서 있는 변화의 사람들, 순종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는 그 큰 변화, 그 분기점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본래 이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지요.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지내면서 그 모든 행적과 말씀을 배웠습니다.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도로 칭함을 받았을 때에 그 명단이 이렇게 사도행전에 써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서도 명단이 써 있습니다. 12제자의 명단이 써 있죠.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고, 제자 중에 12를 택하셔서 사도라고 칭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 써 있는 사도 제자 명단이랑 사도행전에 써 있는 제자 명단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의미가 다르냐면 복음서에 열거된 사도 명단은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세우실 때의 사도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자면 입학생 명단인 거죠. 입학생. 이제부터 사도다 하는 입학생 명단. 그런데 사도행전의 명단은 그 뒤의 명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시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훈련하게 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을 바로 옆에서 목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훈련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사도행전의 명단은. 그러니까 복음서의 명단, 사도 명단은 입학생 명단이고 사도행전의 명단은 졸업생 명단인 거죠. 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졸업생 중에 이제 졸업이 안 된 한 명이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명단 아닙니까? 졸업생 명단이라니. 그 졸업생 명단으로 사도행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졸업생 명단 보세요. 이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을 받아서 이제부터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그 명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명단인데 동시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 명단은 부끄러운 사람 명단입니다. 부끄러운 사람 명단. 먼저 부끄러운 점이 무엇이냐면 한 명이 빠져 있지요. 인간적 실패를 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져 있어서 11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빠진 졸업생 명단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은 30에 이제 예수님을 팔았지요. 근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에게 끌려가실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자와 함께 있던 걸 내가 봤다. 너도 그 도당이지, 너도 한패지.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 모릅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그 부활체로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있지요. 이제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가룟 유다랑 검이랑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그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그때에 마가복음 14장 50절 이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졸업생 명단인데 동시에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자 명단입니다. 지금 이 명단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사역의 분기점에서 이 명단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자들이, 또 사도로 칭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제자들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를 정도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이들의 증인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성령을 받는 사건으로 이와 같은 중대한 분기점을 지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사는 자로 그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진정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제자로 부름받고 훈련되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변화받을 그 분기점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분기점 앞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을 구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기록된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명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자랑스러운 명단이죠.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자의 명단,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실패하는 모습을 제자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이 부르심을 받고 동시에 인간적 실패를 한 사람들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칼빈은 이 본문의 기도의 요소에 대해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것은 끝까지 신뢰하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중직자 피택을 했지요. 선흥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을 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또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선흥교회의 한 분기점이 될 만한 어떠한 사건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속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중직자 피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지요. 하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부름받고 인간적 실패를 한 그런 명단의 모습처럼 인간적인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나약함과 실패로 우리가 그것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말하면 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충동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목적, 한 충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바로 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10일이라는 기간을 두셔서 그들이 마음 졸이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인내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끈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모습, 끝까지 신뢰하면서 한 마음이 되는 이 모습이 또한 우리 천흥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오로지라는 것은 이제 전념했다, 몰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이때 내리기로 했는데 기도 너무 열심히 하니까 조금 빨리 내려야겠다, 빨리 보내야겠다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전까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전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이지요. 왜 하나님께 전념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하나님께 구하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기록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있는 모든 사도행전의 기록들, 그 역사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청량리역에 가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쉽게 따라하지 않겠지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을 여는 것, 사람들이 서로 자기 물건을 통용하는 것, 제사장과 서기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그 위협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사도행전의 사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나아가시게 하는 그 사건, 그 분기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그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 크신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앞서 나눈 대로 우리 또한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있지요. 내가 이때다, 지금이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되겠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고, 또 돌이켜봐야 아는,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기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분기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이 순간도 자라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그분의 크신 계획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끈기 있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기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처능 가운데에 크신 계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끈기 있는 기도, 순종하는 기도로 우리 처능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내어 맡겨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응답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기도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